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어느 날 한 노인이 아들과 두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며칠 다녀올 곳이 있구나. 그러니 준비하거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 땅에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 다음날 그들은 새벽부터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아들 두 종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일찍 서둘러 새벽에 떠나는 모습이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밝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특별히 노인은 나귀를 타고 앞장서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가야 되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행복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제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은 어두운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무려 그의 나이 100세 때였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런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2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셨고요, 환난과 위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자기의 생애를 최고로 만드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첩을 들여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가 하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도 블레셋에서도 자기 아내를 위동생이라고 둘러대는 연약한 모습, 그런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신실하셨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면, 요구를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언제든지 뚝 떼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늘 아버님을 자기는 참 존경한다고, 자기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 존경하시는 아버님은 90이 넘으셨어요. 대단한 학자도 아니시고요, 재벌도 아니시고 유명인사도 아니셨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분이시고 북녘 땅에 7 자녀를 두시고 피난을 오신 실향민이셨습니다.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아버님을 누구보다 존경하신다, 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향민이셨기 때문에 식구라고는 남한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하나 낳아서 3 식구가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담임 목사 임지가 났는데 지방에 임지가 나서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으신 어르신 2분은 서울에 사시게 이제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 손녀 먼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아들과 며느리, 손주, 손주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돌봐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에 있는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아버님께 상의를 드렸답니다. 아버님,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제 우리가 먼 지방으로 가면 외로우시겠죠. 쓸쓸하셔서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평생 잊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이미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단다. 내가 목사가 되던 날, 난 이제부터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단다. 넌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란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도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살리신 것은 너 하나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는 믿고 살았단다. 그러니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아들아, 이 늙은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거라. 아들아, 내 엄마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께 잘해라. 좋은 목사가 되거라. 그게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먼 지방으로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손자 손주 눈에 어른어른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왜 핸드폰에 손주들을 나한테 자랑을 하는지, 500원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놓고 우리 자랑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없는 어른들이 그런 거 잘 사용할지도 모르는 좀 시간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조금이라도 교회에 폐가 될까봐 가끔 먼 그 아들 집에 가셨다가도 오래 머무르시지 않고 올라가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듯 그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 아드님이 늘 고백하셔서 나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한다. 우리 아버님은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띄어서 휙 던져버릴 수 있는 장식품 정도로 혹시 여기고 살아가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 그 후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죽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올 때는 세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도 슬펐지만 올 때는 더 슬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네 사람이었고요, 돌아올 때도 네 사람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슬픈 빛을 띠고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서 기쁨을 가슴에 끌어안고 춤을 추듯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큰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런 행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바뀌었다, 내 뜻이 변했으니까 이삭 바치지 말아도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좀 특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삭은 살았고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삭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이 죽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양에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양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존재로 성경에는 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죽은 양,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양 가죽의 옷을 많이 해입던 근동의 상황을 미뤄볼 때 아마도 그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이 모두 죽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평안이 있었고요. 그날 밤 그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양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요새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던 그곳, 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이 살게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날마다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요,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숱한 양들이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해서 성전에 왔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양이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들에서 죽어 제물로 올려진 수많은 양들은 아브라함이 바친 양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린다는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생명과 축복의 대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 원리는 신약 성경으로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이것도 있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어온 질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도대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에 있는가? 인류가 계속해서 물어온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 구원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죽여 살릴 어린 양 구원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 점을 치고 굿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로점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컴퓨터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의 안타까운 노력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 말대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이 죽어서 이삭은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만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불에 걸린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듯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가 세상 죄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남을 살리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구약의 방식, 어린 양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양이 죽어야 되고, 또 양이 죽어야 되고, 죄 지면 또 양이 죽어야 되고, 아무리 많은 양들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도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하늘의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양처럼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죽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고 우리 천국 시민 되었고,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자신을 죽여 사람을 살리는 종교는 없어요. 교주는 없어요. 어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제단인 것입니다.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다 십자가에 사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위하여 양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범도, 파렴치한 범도, 양심이 마비된 죄인도, 죄성에 깊이 물든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양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100번, 1000번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2의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고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요. 이것이 희생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희생 정신,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먹을 것 조금 절약해서 남을 먹이고 내가 입을 것 조금 절제하여서 다른 사람 입히고 내가 쓸 것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잠잘 그 시간 조금 줄여서 상하고 지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게 오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간 모습이라. 이거 십자가 정신이고 어린 양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요. 그게 희생 정신이고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좀 띄워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 닮으신 것도 같고, 이제 저희 아버님 절대로 아닙니다. 저분이 누구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이시잖아요. 저분이 자신의 호를 소양이다, 소양, 그렇게 이제 적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자로 보면 소자가 이제 조선할 때 선자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선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기는 선양이라고 쓰고 읽기는 소양이라고 읽으셨다고 이제 그래요. 선을 서로 읽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작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뜻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스스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선을 위한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피를 흘려 순교자가 되셔서 기독교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와 믿음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주고 영적인 감동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 이제 장례신학대학교 뒷동산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 좀 띄워주세요. 예.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 저렇게 있어요. 장례신학대학교 뒤에 이제 교정에 저런 뒤에 산에 이제 나지막한 산에 저런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저도 그리고 후배들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 기도탑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을 닮으려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 정신을 마음에 담으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을 들여서 한국교회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담기를 원하고 영성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처럼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땅의 고귀한 어머니들, 어린 양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자식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들,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희생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조국을 위해 밤낮 없이 뛰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 어린 양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학을 위해 연구소와 강의실에서 인생을 묻는 학자분들, 어린 양 아니십니까? 복음을 위해 낙후된 농어촌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군대 교도소 해외 척박한 곳에서 희생하는 많은 주의 선교사님들, 어린 양 아니십니까? 자신들을 들여 남을 살리는 한 마리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양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어린 양 정신으로, 희생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사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미쳐서 신앙생활 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왜 미치냐고요? 이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식구들이 잡으려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너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 양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어린 양으로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어린 양 정신으로, 희생 정신으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서 오신 예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셔서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나도 어린 양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되고 우리의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살아서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주변이 복이 되는 이런 절기들,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 이런 절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린 양 되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린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힘을 얻는 사람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어린 양 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 양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